오늘 삼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요시아의 어머니에 대한 이런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요시아는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8살입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있은 지 18해 되던 해, 그러니까 26살이죠. 이때에 드디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내가 왕이 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데, 참 귀한 것은 이 성전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은을 맡겨도 계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직한 사람들이다. 참 오늘 우리 사회가 듣기가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요즘 같은 사회 속에는 정직이 사라진 사회라. 선거가 총선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누가 하는 말이 교도소로 가야 할 사람들이 전부 국회로 다 들어간다. 그렇게 또 사람들을 밀어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 나라의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엄격히 보면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 사회 속에는 선진국이라 하는데도 거의 보면은 부정직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선진하는 나라들도 부정직한 얘기가 겉으로 포장이 잘 돼 있다가도 어느 한순간 터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유대 사회 속에도 부정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 보면은 온 나라 안에 우상이 세워지고, 이 우상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은 나라가 부패한 겁니다. 이 소선지서를 읽어보면은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럼 그런 얘기를 성경에 나오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면은 대부분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데, 한 여자에게 아버지가 들어갔다 나오고 그 아들이 또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얘기가 아주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이거는 짐승들도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사회 속에 보여지는 때가 있다 이거죠. 부정직한 사회. 근데 오늘 요시아라는 임금은 8살의 임금이 되어가지고 26살 때 성전 수리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시아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은 이 요시아라는 임금은 아무것도 찾을 게 없어요, 다른 게. 근데 딱 하나 요시아의 어머니 이야기가 여기에 딱 어머니가 나와요.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요시아의 어머니는 요시아를 어린 시절부터 잘 신앙적으로 교육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떠냐, 사회가 어떠냐 이런 얘기할 것 없이 어머니가 정신이 깨어 있으면, 어머니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은 지켜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있죠? 디모데는 아버지가 누굴까요? 여러분, 디모데의 아버지가 누군지 혹시 아는 분 있으면 제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름이 성경에 안 나와요.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한 6번쯤 디모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디모데 어머니, 할머니 얘기는 다 나오지만 아버지 얘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유대 사회는 사실상 부계 사회가 아니고 모계 사회다. 근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인데, 이 유니게는 시집을 갈 때 헬라인에게 갔어요. 다시 말하면
불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형편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디모데라는 아주 믿음 좋은 신앙인을 키워냈어요. 이것은 참 중요한 얘기죠. 가정 형편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불신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만큼은 신앙인으로 키워냈다. 정말 양심적이고 깨끗하고 눈물이 많은 이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냈다는 것은 어머니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 디모데에 대한 얘기가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러면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면서 아버지는 헬라인, 불신 결혼했다.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유대 사회의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아들을 잘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회가 어떠냐, 세상이 어떠냐, 이 세상이 요즘 사회가 정말 타락되어가고 부패져가고 정말 이 사회가 정직이 사라지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어머니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오늘 요시야의 어머니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통해서 보면은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거의 왕들이 유다 왕들도 우상을 섬기고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왕들보다도 불신적인 왕들이 더 많은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였지만 어린 나이에 8살의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어머니가 철저한 말씀 교육을 통해서 이런 훌륭한 임금이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요시야 임금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26살 왕이 된 지 18년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아니 또 이건 반대로 말하면요, 얼마든지 요때 당시에 보면 유대 왕들이 보면 요 정도 나이가 되면 벌써 아마 이게 타락된 사람은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처첩들을 많이 두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그런 얘기가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성전을 먼저 수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시대를 살고 가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 어떤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마음 자세는 매우 중요한 마음 자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시대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나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의미가 뭘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집에 앉아서 성경을 토요일 날은 좀 움직여 보니까 별로 주일에 지장이 되는 것 같아서 집에서 성경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정경 총회장 중 한 분이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던지 전화를 했어요. 왜 박 목사는 요즘에 안 보이노?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목사님, 제가 수술 받고 이제 총회는 나가고 싶지 않고 이제는 남은 시간 동안 목회만 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그걸 어떻게 된 거냐 자세히 물어요. 자세히 물어서 자세히 대답을 해드리고 난 다음 그래 지금은 뭘 하냐,
오늘은 앉아서 성경 보고 있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진짜 베이다. 요즘에는 전부들 눈만 뜨면은 뭘 할까, 무슨 한 자리를 얻을까, 어떤 일을 할까 해가지고 뛰고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한 번 더 삶을 주셨는데 지금의 삶은 덤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제는 제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내게 주신 주의 양들을 잘 인도하고 바르게 먹일 수 있을까, 그 생각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한참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촉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망대 세우는 게 그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무슨 망대일까요? 군사 시설일까요? 포도원 망대일까요? 어떤 망대를 세우는 것을, 그걸 예수님의 관심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일을 할 것을 계산해 보지 않느냐, 너희들의 삶을 계산해 보지 않느냐,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계산해 보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얻은 길로 어떻게 왔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시야 임금은 임금이 된 지 18년 만에 드디어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시골 교회에 있을 때 할아버지 한 분이 61에, 그 당시는 환갑 잔치를 많이 했어요. 환갑 잔치를 하는 그때에 이 할아버지가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드디어 이제 가족 식구들 전부 자녀들 다 있는 데서 오늘부터 내가 예수 믿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그 하나의 그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하죠. 인생의 한 전환점이 왔어요. 그리고 그분은 교회 종을, 시골 교회인데 종을 치는 것을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새벽 시간이면 그 시간을 맞춰서 나와서 종을 쳐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새벽 기도 시간에 못 일어나서 종을 쳐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어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택하고 집하고 그 할아버지 집하고 교회 종탑인데는 거리가 조금 돼요. 그래서 기다려 보니까 안 나오시길래 내가 종을 치다니까 헐레벌떡 허리띠를 아직도 덜 베고 막 이래 주워 쥐고 쫓아와가지고는 왜 종을 치느냐고, 그냥 내가 쳐야 되는데 왜 치느냐고 그냥 과음을 질러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아이고 영감님 좀 일찍 나와서 봐라. 내가 종치나. 안 나오니까 교인들이 새벽 종소리 듣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그 당시 시계가 잘 있습니까? 그런데 종을 안 치고 또 자기가 늦게 일어나서 미안하다고 해야 될 일이지. 내보고 막 과음을 막 질렀어. 그 한편으로는 생각하니까 와, 이 어른이 늦게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도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그 종치는 거 하나만큼이라도 중요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의 삶을 살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포도원 망대에 들어갈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냐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은혜를 입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아직 우리 삼녀전들 같으면 자녀들을 다들 키우고 있죠. 자녀들 교육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키우면 될 것인가. 이 세상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까?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그러나 자녀들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 그러기 때문에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냥 자식을 낳아놓고 저거들 대로 크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이 아니에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소중한 자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어떻게 키울 것인가 사명감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요시야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성전을 수리하던 사람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성전 안에 율법책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니까 성전 안에 율법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 율법책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서기관에게 그 율법책을 찾았다 하니까 읽어보라 했어요. 이 율법책을 읽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왕이 너무 감동을 받았고, 특별히 아마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것 같아요. 옷을 찢고 그리고 조상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을 자기가 대신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곡을 했어요. 이것은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조상들의 잘못까지 자기의 잘못으로 뉘우쳤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에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일찍이 세상을 떠나면서 링컨에게 옳은 성경책도 아니었어요. 책이 그 껍질이 날아간 그런 성경이었는데 그것을 남겨주면서 링컨아, 네가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링컨은요 항상 어머니가 주신 그 성경, 껍질도 없는 이 성경을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미국 국민들을 지키겠다고 서약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것을 너는 뭐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 무슨 너는 과학자가 되어야 된다,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성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줘야 돼요. 말씀을 그 심령 속에 심어줘야 돼요. 어떤 말씀을 심어줄 것인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긴 것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 속에 뭐가 흘러야 되느냐? 말씀이 흘러야 돼요. 주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속에 흐른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와야 돼요. 말씀이 없는 삶은 신앙이 잘못된 삶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말씀이 있는가? 말씀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심령 속에 있는가? 그러면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보호, 주님의 은총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조금 오후 시간에 커피라도 한잔 하고 오셨으면 괜찮겠지만 눈이 슬슬 감기는 분들도 계시죠? 예. 모기 한 마리가 어떤 아이의 팔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모기를 보고 하는 말이 야 임마 안 떨어져? 너 죽을래?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모기가 한마디 했어요. 날 죽이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 내 속에는 당신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네, 맞는지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의 은총을 입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복을 받는 삶이라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참 유대인들은 철저해요. 이마에도 하나님 말씀을 띠를 해가지고 붙여. 머리띠 하죠. 여자애들 머리띠 하죠. 남자들은 주로 안 하지만 유대인들은 머리를 많이 기니까 머리띠를 해요. 그 머리띠에도 하나님 말씀을 딱 적어가지고 머리띠를 하라. 손목에도 띠를 해요. 왜 띠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옷하고 좀 달라. 유대인들 옷을 헐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띠를 해야만 옷이 깔끔해요. 그러니까 손목에도 띠를 하는데 거기도 이 뭐든지 간에 적을 수 있는 거는 다 하나님 말씀을 적는 거예요. 말씀을 딱 적어가지고 손목에 띠를 하라. 그뿐만 아니에요. 집에 들어오는데도 빈틈없이 들어오는 문 앞에도 하나님 말씀을 적어라. 나갈 때도 나갈 때 보면 하나님 말씀이 보이도록 해놔라. 참 중요하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써서 붙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까? 하나님 말씀 보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유대인들은 보면은요, 탈무드를 보면은 어린 아이를 키울 때에 아예 그 부모가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성장하면은 성경을 읽어줘요. 그리고 또는 찬송을 불러주면 시편을 찬송을 불러줍니다. 이건 다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린아이가 말씀을 들으면서 자고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 잠자는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강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았어. 예수님을 받지 않았어. 구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요즘에도 지금 전쟁하는 거 보면 무섭죠? 그 사람들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요. 그 세계가 잘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정말 단단한 민족이고 대단한 민족이고 그것은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다 이거죠. 요시아는 유대인의 풍습대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의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가 요시아에게 다른 것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이 율법책이 발견됐다 하니까 당장에 서기관을 불러서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되니까 옷을 찢고 통곡을 하고. 왜 통곡했겠어요? 이 말씀대로 안 산 나라 민족이 잘못된 길을 가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말씀을 떠나 있던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요시아는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정직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요 부자는 안 돼도 정직하게만 살면 하나님의 은총은 분명히 받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먼저 부정직하게 살다가 하면은 이거 매를 맞는구나 해서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이 정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요 자기는 전혀 정직하지 않으면서 남만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만 막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제일 꼴보기 싫은 것이 이런 말이 있죠. 남 얘기하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본인이 잘 모르는 것 같아. 그거 왜 그럴까요? 특별히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렇게 남을 공격해야 되는가 봐요.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남을 탓할 아무런 근거가 되지를 않습니다.
잠언서 32장 12절 말씀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봉사한다, 남들을 섬긴다, 내 손이 깨끗해야 돼요. 요리사가 손이 지저분한 상태에서 요리를 만든다. 그 요리 누가 먹겠어요? 손이 막 지저분하면 누가 먹겠어요? 제가요, 기억이 정말 웃기는 얘기인데, 시골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아주 참 저 청송 꼴짜기에 부흥회를 갔는데, 세상에 부흥회 가서 난 그때 그 기억이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는 목사님 4분하고 은퇴 장로님 4분하고 딱 4사람이 나와요. 딱 4사람이 나오는데 찬송을 부를 때는 다 같이 불렀어. 성경을 읽고 설교를 시작하면은 4사람 다 동시에 고개가 딱 떨어져 가지고 다 자는 거예요. 부흥회를 갔는데 4사람이 한 명이라도 들으면 좋겠는데 4사람 다 자는데 내가 설교를 누구를 보고 해야 되냐요. 누구를 보고 해야 돼요. 그리고요, 참 제가 그때 감사를 너무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밤이 되니까 저 꼴짝에서부터 바람이 막 세게 부는데 그 바람을 막는다고 베니다판을 갖다 문에다 대놨어. 그 베니다판이 완전히 옛날 화물열차 가는 소리가 나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한잠도 못 잤어. 한잠도. 와, 정말 또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죽을까 봐 불은 또 얼마나 떼놨든지 바닥은 얼마나 뜨거운지 덩어리를 그대로 붙이고 자다는 덩어리 물집 생길 거예요. 이걸 이쪽으로 돌렸다 저쪽으로 돌렸다 그런데 또 위로 바람은 또 얼마나 찬바람이 부는지. 와, 세상에. 그런데 이제 제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초점이 뭐냐면 밥을 해주는 집사님이 그 동네 말고 밑에 있는 동네에서 아침부터 하러 올라와요. 아침을 하러 올라오는데 와서 부엌에 와서 반찬을 해. 반찬을 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해주는 반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를 썰어가지고 볶아줘요. 무를 하얀 무를, 거기는 고춧가루도 하나 안 들어가고 무만 썰어가지고 볶아주는데 저는요 한 젓가락도 안 먹었는데 제가 집회를 마치고 오늘날까지 금요일날 새벽에 마쳤는데 그때까지 금요일 아침밥까지 무를 볶아주더라고. 그런데 왜 안 먹었느냐? 무를 그 반찬을 하는 집사님이 감기가 걸렸어. 감기가 걸렸는데 이 무를 쓰는데 도마 위에 탁탁탁 소리가 나더니만 그 다음에는 조용하더니 팽 하는 소리가 나. 그러더니 그 다음에 손을 씻는 물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나고 또 탁탁. 원래 나는 무 볶은 걸 안 먹어요. 안 먹는데 일주일 내내 그렇게 무를 볶아주더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상태든 간에 남을 봉사하는 사람은 내 손이 깨끗해야 돼요. 내가 남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기 전에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저는 목사지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목사도 죄를 지어요. 목사도 실수합니다. 목사도 많은 허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혹시라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생활 상태가 깨끗이 못하면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여서는 은혜가 안 될 것이니 먼저 나를 씻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게 그 기도입니다. 날마다 강단에서 설교하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 종은 부족합니다. 종은 죄인입니다. 이 종을 먼저 주의 보혈로 씻으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시야 임금을 보면은
정말 감사한 게 임금이 정직하잖아요. 임금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우리 사회자가 회장님이 읽으셨지만 여기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은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더라. 참 성전에서 일하는 인부들까지 정직하다, 진실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인데 정직한 사람이 많은 시대가 되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주의 교회는 정직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예, 저는 이를 볼 때 우리 총회 같은 데도 가보면 항상 돈 문제는 항상 따라다녀. 항상 그런 문제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누가 돈을 들어 먹었다, 누가 총회 돈을 어떻게 써버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배웁지 못하리라. 두 가지를 말씀했죠. 거룩함과 화평함.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룩하지 아니하고 남들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주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볼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 정말 지켜야 할 것은 거룩과 화평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부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4절처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물론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 신학적인 원리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양심이 그렇게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변화되어야 되고 또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요시아라는 임금은 정말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끗한 왕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날 또 보면은요, 막 이상한 사람이 막 국회의원 되고 그런 사람들 공격하는 대상자가 누굽니까? 막 대통령을 공격하고 왜 그러냐? 그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또 국민들은 막 요동을 치고 왜 그럴까요? 이 속에는, 이 사회 속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이 세상에 다스리는 사람들도 정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지. 정직하면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면은 절대 그런 소리가 안 나오죠. 요시야 임금은 이런 면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인데 그 요시야의 임금이 이런 사람이 된 것은 그의 어머니의 역할이다. 우리 여전대 회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우리 자녀들이 부정직하면 그건 내 잘못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잘 믿음으로 정말 진실되게 살아서 우리가 이 땅 위에 남겨놓을 것은 다른 것은 없어도 정직 하나만큼은 남겨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아의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아들을 8살의 왕위에 올랐을 때에 이 어머니는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에게 부탁을 한 것은 너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정직하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 부정직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다. 피눈물 나는 그런 교훈을 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